2026년 주제가 제123 RUTC 영원응답의 하나님 나라 망대입니다. 주제가 좀 길죠. 벌써 7월입니다. 반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바삐 살다 보면 올해 주제가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올해 주제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RUTC 영원응답의 하나님 나라 망대. 하나님 나라 망대는 우리 안에 망대에 세워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와요? RUTC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RUTC 응답이 온다. 그래서 RUTC 응답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RUTC 응답을 누리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95세 와가지고 99세에 이삭에 대한 하나님 약속을 듣고 100세야 이삭을 낳았으니까 95세 되면은 어떻게 보면 태도 다 끊어지고 나이도 많이 먹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사라지는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하고 상관없다. 나이 먹었으면 나이 먹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리면은 어린 대로 역사하시고, 그죠? 나이만 먹은 게 아니에요. 아이를 못 낳은 거야. 뭐 딸이라도 있어야지. 딸도 없어. 그러니까요, 조카한테 의지하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전혀 배경이 없는,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배경이 되면 된다. 그죠? 하나님 배경 되면 된다. 가진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란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때 걸어다니던 시대인데, 부산에서 만주, 몽골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그죠? 그것도 90세, 뭐 한 7, 80세 정도 됐겠죠. 출발할 때는. 그러니까요, 타향살이 몇 년 하고 나면 것도 없어. 그죠? 뭐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 떠나서 나이 드신 아버지 모시고 출발을 했는데 빈털터리가 됐을 것 같아요. 겨우 먹고 살 정도.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RUTC 운동할 수 있다. 아유, 저는 뭐 가진 게 없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브라함 앞에서는요, 입 딱 닫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정복해요. 거기에서 318명의 가병을 거느려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들어요. 내가 이 땅을 영원히 이루도록 하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 현장에도 알리듯이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내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 후대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알리듯이 운동을 아브라함은 펼쳤는가?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럽니다. 그죠? 오늘 본문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만약에 했다면은 자랑할 거 있겠죠. 그죠? 나는 이 정도는 했어. 내가 옛날에 이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의 가문 배경이 있어. 내가 이 정도 배웠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냐.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내세울 게 있어야 말이지. 나이는 많이 먹었지. 그죠? 나이 많이 먹은 게 아니라, 그죠? 사라의 태가 다쳤어. 그죠? 나올 수 없는 아내야. 그죠?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냐냐? 의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의의 비밀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불신앙하면 안 돼. 원래 하나님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었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사단의 말을 듣고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그죠? 불신앙, 불순종에 빠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오게 됐잖아요. 그죠? 사명을 잃어버렸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의 의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거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모든 문제 끝납니다. 모든 영적 문제 끝납니다. 영혼 기붕까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발불칠 수가 없어요. 그죠? 믿는 순간에. 이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에, 그죠? 모든 문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딱 믿어야 됩니다. 반쯤 믿으면 안 돼요.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더불어 다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다 주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다 맡기셨어요.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 그죠? 하나님을 100% 믿어라. 90% 믿지 말고, 50% 믿지 말고,
100%입니다. 그래야 성령 인도받는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1%안 믿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100% 믿나? 죽으면 죽지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죠? 사단이 공격하면 죽으면 죽지 뭐.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끝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아멘. 그죠? 100% 순종을 해버린 거야.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삭을 바치면은 하나님 이삭을 살리실 걸로 믿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바치면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 2장 20절 바울처럼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이 사단이 발붙일 것이 없어요. 그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의의 비밀.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보여주고 나서 가라 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하여튼 출발을 했어 집에서.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어. 몇 년 걸렸겠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요 한참 걸리는 땅입니다. 그 땅을 또 향해서 가는데 그죠? 가나안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갔겠지. 그죠? 그 옆에는 지중해니까. 그런데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입니다. 그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성경 그렇게 끝내요. 그죠? 그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가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말씀을 따라가도록.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축복의 자리에다가 놓고 뭐라고 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은 100% 지켜야 돼. 그죠? 먹으면 안 돼. 근데 사단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는 속거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을 내년 내 아들 독자를 두던데 그 아들하고 또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왜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못 날 나이가 됐고 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듣냐. 장막 뒤에 아마 우리로 말하면 부엌이나 그렇게 되겠죠. 거기서 들은 거예요. 속으로 웃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아유 죄송해요 제가 불신하겠어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웃었다고 잡았던 거야. 그랬더니 아니 네가 웃었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 뭐냐면 웃었다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아이를 키울 때 이삭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을 부를 때마다 웃었다 이리 와. 그때마다 자기가 보였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데 불신앙했구나. 부르면서 웃을 것이고 또 마음에 하나님은 정말 100% 성취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하면서 저도 좀 갱신한 게 뭐냐,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데 그냥 노트에다 적고 또 그냥 메시지 전달하고 끝이라. 근데 외부에서 온 사역자들, 응답받는 사역자들 보니까 자기 교회 강단을 매 올 때마다, 그 다음에 3일 동안 캠프할 때도 계속 그 말씀을 적어요. 말씀, 강단 말씀을 이번 주 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강단 말씀을 매일 이렇게 또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점검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사문을 하는데, 울산 인만의 울산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를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한대요. 그럼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다른 목사님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일 날 메시지를, 주일 강단 메시지를 풀어서 다시 한대. 금요일 날 주일 강단 메시지를 다른 목사님이 금요일 강단 메시지를 또 한대. 그 다음에 이 또 아침마다 강단 말씀을 자기가 또 다시 점검을 한대. 그러면은 좀 지루해가지고 교회가 떠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에. 똑같은 말을 막 계속 하네. 이게 못다는 게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배로 부흥돼. 지금 막 몇백 명이 모여. 왜 그러냐? 강단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성취되니까 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놓친 것을 또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또 듣기를 원하시는 거라. 근데 그게 또 성취가 되는 거라.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우리하고 좀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강단 말씀을 진짜 기도수좀 못해도 강단 말씀 한다. 강단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냐. 저는 전달자인데 왜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셨냐. 나의 현장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그대로 100%입니다. 그래서 이삭 바쳐라니까 그냥 바친 거예요. 그냥. 참.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들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장막에 온 거야.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눈이 열려서 알아보고는 모셔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서 빨리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를 드려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속이겠냐. 지금 내가 소돔 고모라에 가서 상황을 보고 내가 심판을 하려고 왔다.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의인 50명 있는데 다 진멸을 하겠습니까? 50명만 있어도 내가 안 하겠다. 그 아브라함이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몇 명까지냐? 10명까지. 한 번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성에 만약에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망이 시작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냥 조카 롯 가정만 해도 그죠? 대여섯 명이 넘을 텐데 그 사람들이 가서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거야.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한 거야. 그게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믿음이, 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의의 이 비밀과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알루티시 응답의 축복을 누린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는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장래에 이루어질 언약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봤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딱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게 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조카가 떠났을 때 그때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는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 피의 제사를. 그죠?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인하여 기뻐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주의 주요 구주로 세워질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될 언약을 그대로 바라본 거야.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지금은 딱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이 봄이 땅끝 짖은 그들의 날 주님 온다. 그때 재림한다. 그때 영원한 심판이 벌어진다. 그 세계복음화 언약을 100%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 하다 가느냐? 그죠? 전도 선교하다 가는 것이지. 그죠? 이 땅에서 뭐 좀 잘 살고, 그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간다.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비밀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된 겁니다. 갈릴리는 뭐 거기서 뭐 천한 동네에서 뭐가 나오겠냐? 그런 동네 출신이에요. 뭐 가진 게 있냐? 배운 게 있냐? 뭐 배경이 있냐? 그런 동네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은 게 다 하나. 의의 복음이가 하나. 이 복음은 땅까지 증가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성취된다. 그 복음이 성취되는 그날 세계 복음화 이루어진다. 이거 믿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유대 종교를 이기고 로마 정권을 이기고, 그죠? 세계 복음화한 거야. 그죠? 우리는 뭐 하다 갈 거냐 그 말이에요. 그죠? 전도와 선교. 2, 3, 7,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거. 그죠? 그래서 정말 팀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팀 구성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는 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냐?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 팀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부부다,
가정을 갖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팀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인간은 혼자는 약하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날마다 문제가 터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송사철이 아니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장로를 70명을 세우라 그럽니다. 장로 70명을 세웠어요. 각 지파에서 대표되는 사람. 근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본 거예요. 잠깐 예언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장로를 세웠구나. 그리고 그 장로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70명이 딱 팀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318명의 이 가신들이 팀이 안 됐으면은 우리 지금 소돔 고모라에 왕들이 다 잡혀가고 우리 조카까지 다 잡혀서 지금 끌려가는데 가자. 왜 그러냐면 이웃 나라의 4왕이 단합을 해가지고 와서 5나라 왕을 다 정복을 하고 다 끌고 가는 거라. 아니 318명 가지고 어떻게 그 대군을 갖다 이겨요. 난 못 갑니다. 저 집에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318명이요 완전 원팀이 됩니다. 목숨 걸고 따라가 나서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왕들을 붙였다고 돼 있어요. 여기 그냥 멜기세덱 제사장이 와서 그 말을 했거든요. 너에게 이 왕들을 붙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경배하라고. 이 318명이 완전 팀이 된 거예요. 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예배 드리고 하는 데는 팀이 중요하지 않는데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하려고 하면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 사도를 팀으로 세우고 70인 제자를 팀으로 세운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팀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한 마가 요한이 끼니까 이게 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이해한 디모데가 딱 합류하니까 그 팀이 로마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부흥시키고 하는 데는 팀이 상관없어요. 그냥. 그래서 잘해주면 모이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현장 살리고 2, 3, 7, 5천 중 사람 팀이 돼야 된다. 그죠? 여러분 캠프할 때마다 팀 구성하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그 팀의 축복을 누린 거라. 그걸 누가 봤냐면은 아비멜렉이 본 거야. 그 이웃 나라, 이웃 동네 아비멜렉이 보고는 올 때 완전히 얻어먹을 정도에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내 왕을 쳐부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아 아비멜렉을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래서 자기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약조를 맺어요. 네가 우리 땅 침범하지 않고 나도 너희 땅 침범하지 않고. 원래 약한 사람이 와서 그러잖아요. 약조 맺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제124 말리투시 영원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현장에 팀 구성이 일어나야 돼요. 2, 3, 7, 5천 정도 살려면 5.16 팀 구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앞으로 미래 우주시대 치유하려면 랩넌트 서밋팀이 일어나야 돼요. 랩넌트 서밋팀이 너무 중요한데 잘 이해를 아직은 좀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잖아요. 이 랩넌트들이 앞으로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그죠? 의의 비밀, 말씀 성취되는 비밀, 그 다음에 이 팀의 비밀이 전달이 되다니까, 랩넌트들이. 이제 WS 대하는 이유도 그건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팀구성 이해를 합니다. 팀구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도 캠프 때 계속 하는 메시지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해라. 앞으로 캠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는데 목회자 중심 안 되면은요, 이게요, 따로 국밥 되는 거야. 어느 날 보면 딴 데가 있어. 그죠? 혼자 지교회 세워가지고 혼자 움직여 나가. 왜 그냥 이게 팀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되라. 목회자 말들아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세계 복음만 하면은 딱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예. 결론입니다. 완전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올인 그럽니다. 어디에? 복음의 올인. 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RUTC 운동은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한 사람 찾으면 돼요. 그 한 사람 찾아서 RUTC 운동 다른 게 아니거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살리는 걸 말합니다. 그죠? 생명운동.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냥. 그죠? 그래서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너희 가정, 네 직장, 네 현장, 네가 좀 살려라. 내가 가서 살릴 수 있겠냐? 네가 살려야지. 그걸 갖다 파송이라고 그래요. 그걸 초대교회에서는 막 계속 일어난 거야. 어려운 거 아닌데, 그죠?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90 먹은 100살 먹은 아브라함도 가서 했는데, 그러잖아요. 318명이나 거느렸는데. 1년에 한 명씩만 해도, 그죠? 그래서 이런 제자를 3명만 찾아 세워봤다면은, 전도자 유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 삶 속에, 생업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실상 그게 지금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부터 그리고 한 걸음부터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걸 갖다 랩넌트라고 합니다. 그죠? 나이 어린 것을 갖다 랩넌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소유한 사람, 그죠? 그 사람을 갖다가 랩넌트라고 그래요. 어떤 복음? 138, 그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일과, 그죠? 오직 성령. 이게 딱 담겨진 사람. 그게 복음 가진 랩넌트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랩넌트들에게 왜 포커스를 중요하게 두느냐? 어려서 쓰임 받으면 평생 쓰임 받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90세에 그 복음 받고도 쓰임 받았는데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들어가면은 이거 막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쓰임 받으니까 더 소중하다 그 말이지 우리가 볼 때. 그렇죠? 랩넌트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요, 팀이 딱 이해된 랩넌트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그래서 전도자 되라. 네 현장에서부터 선교사 되라. 너는 2, 3, 7, 5천 정도 미래 살릴 서밋이 되라. 때문에 그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RUTC 운동이 내 현장에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놓고 아브라함처럼 가진 것 없고 나이들 없고 아무 배경이 없지만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응답했는데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